밭이 좋았다 그랬죠. 천성적으로 말씀을 받는 밭이.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그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막 공격하진 않지만 사단이 물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혹은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실패하도록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근데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이제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베레아가 걱정이 되니까 누구랑 누굴 남겨두냐면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진 이 사람들을 두냥둘 수 없어서 두고 떠나죠. 근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이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실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도망갈 때 아덴으로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누가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같이 동행했다가 돌아왔다. 기억하시죠? 그의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섬겼는지 헌신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피신해서 아덴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우리 지난주 봤거든요. 베레아 조금 내려오는 그 아덴. 자, 아덴은 오늘 16절부터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말해요. 이제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 아세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해요.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아테네 도시의 그 당시 바울 당시의 도시를 좀 배경을 설명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그 당시는 아테네는 미와 지식과 철학 그리고 문학 지혜의 도시였어요. 위대한 어떤 예술 작품들 그 다음에 철학들 그 다음에 문학이 꽃을 피웠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세요? BC 400년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대 사람, 400년 전의 사람. 그 소크라테스가 어디 출신이냐면 아테네 출신이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플라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철학에 위대한 영향을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 어디서 일했는가? 역시 아테네 출신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사람도 아테네 출신이에요. 다 아테네에서 활동했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 이 그리스 이 문화 헬라 문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많은 학문들이 있죠. 과학, 그 다음에 뭐 철학, 그 다음에 윤리학, 수사학, 정치학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시킨 학문을 토대로 한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카데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카데미가 뭐를 아카데미라고 하냐면 고등교육기관을 아카데미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카데미란 말도 어디서 유래했냐면 바로 이 아테네에서 유래했는데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철학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어디서 열심히 철학을 가르쳤냐면 아테네의 외곽 그 올리브 숲에서 철학을 가르쳤는데 그 올리브 숲의 이름이 아카데미. 거기서 유래된 게 바로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이 아덴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철학과 그 다음에 위대한 작품과 그 다음에 여러 문학이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인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적인 활동이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지식적인 도시일 것 같잖아요. 그럼 미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미신을 믿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이 도시에 가장 우삭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예,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막 격분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아름다운 예술, 문화, 철학, 지식 이런 게 꽃피었지만 결국 인간이 이런 지적 모든 활동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 대로 향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아예 만들어졌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질서 법칙. 우리가 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게 창조 질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에는 아무리 자기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도 이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뭘 찾냐면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뭘로 나가는가? 내가 만드는 신, 즉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아테네에 이 지혜가 충만한, 지식이 충만한 이 도시가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테네는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문헌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냐면 이 아덴 사람들보다 우상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는 문헌이 있을 만큼 우상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들어봤어요? 예, 우리 한번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자, 파르테논 신전. 이게 이제 그리스에 지금도 가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여러분 지금 아테네에 가보면 제가 실제로 이제 그리스에 가봤거든요. 정말 신전이 많아요. 물론 지금 신전들은 기둥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침략할 때마다 이거 다 뛰어가고 뭐 프랑스든지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유적지에 우리도 왜 우리 유적지 창탈당하는 것처럼 다 뛰어가서 파리나 아니면 영국의 어떤 유명한 박물관에 다 지금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게 가장 유명한 신전인데 아테네 여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니케 신전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저렇게 기둥만 있는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어떤 신을 모셨냐면 다음 그림 보면 아테나라는 여신을 모셨어요. 아테나 여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아테네, 올림푸스의 12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신화예요. 이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딸인데 지혜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이 아테나라는 이 도시 이름도 이 아테나라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나, 아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신을 지금 보면 신전 안에 가두었잖아요. 물론 이 아테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전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 신상 있죠. 우상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우상을 가둬둘까요? 그 안에 우상을 그 안에 이렇게 세워둘까요? 이런 거죠. 그렇지. 이 신전 안에 신을 가둬두고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라. 신 너하고 거기 있으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 내가 찾아갈 때 내 시간에 내가 원할 때 가면 넌 거기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루어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 했잖아요. 실은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의 근원을 따라가면 우상의 근원은 누구라 했죠? 나.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이 왜 만들죠? 자기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키 아세요?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 브랜드. 그 나이키 브랜드 어디서 유래됐는 줄 아세요? 아까 말한 그 니케 신전이 있어요. 다음 신상을 보면 이게 니케 여신상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게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여기서 발견돼서 나이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목에 얼굴이 없는 것은 이제 너무 오래 발견돼서 이제 얼굴이 잘려졌다고도 하고 여러 속설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신상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날개가 뒤로 이렇게 꺾였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개가 꺾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속설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날개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이게 승리의 여신이라고 했죠. 물론 이제 진짜 실화는 아테네 여신이
이 니케의 승리의 이 여신을 질투해서 잘랐다 이렇게 하는 속설도 있는데, 또 어떤 설화에는 아덴 사람들이 날개를 잘랐다고 하는 속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설화예요. 믿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승리의 여신인 이 니케가 이게 이제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데로 날아가서 그 승리를 다른 곳에 줄까봐 날개를 잘라서 이 아테네 여기에만 승리를 달라고 잘랐다고 하는 설화가 있을 만큼, 이런 설화 가운데 다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죠. 이처럼 이런 많은 우상, 이런 많은 지식, 또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기 에피크로스 아파, 스토아 이거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난무한 이 도시에 바울이 누구를 전하는가? 18절 보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덴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죠.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우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좀 띄워주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테네에 있는 언덕이에요. 아레오바고 언덕. 실제로 지금 가면 바울이 설교했다는 이런 동상,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진짜로. 이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철학자의 쉼터에서 여기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누구를 초대해요? 바울을 초대해요. 왜?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그 가르침,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겠죠.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그게 신앙의 종교가 됐던 지식이 됐던 어떤 철학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절부터,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본격적인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설교집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한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갔죠. 그리고 누구를 전냐면 바로 구약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약하고 바로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은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죠?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먼저 있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다고 할 때, 경건한 이방인들도 이미 뭐를 아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을 아는 사람들을 토대로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했냐, 이런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설교한 이곳은 회당이 아니에요.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언덕. 여긴 지금 다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정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설교가 예전 설교랑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청중이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님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먼저 증거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증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냐면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해요. 22절 보면 칭찬을 하죠. 먼저, 얘들아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너희들이 어떤 뭘 찾는, 신을 찾는 그런 게 꽤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하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더라. 근데 얘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진짜 신이 누군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24절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누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성경이 떠올라야 돼. 어떤 성경이 떠오르죠? 창세기 특별히 어떤 구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지금 바울은 구약의 창세기 처음 천지 창조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참 알지 못한 신하고 여러 우상을 만들었는데 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 알지 못한 신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지금 여기 보면 아테네에 아까 많은 신전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 안에 신들을 가둬놓았다 그랬죠. 그렇게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신전 그 안에 가둬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고 니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소원을 빌어서 어르고 달래서 너희들 필요를 얻어내는 그런 신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말하면서 25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지금 바울은 여기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진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25절에 두 동사로 핵심 동사로 딱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동사가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시간들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으시죠. 그렇게 성경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 25절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지 주는 기가 막힌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해요. 뭘까요? 자, 보세요. 25절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섬긴다는 이 동사,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한다고? 주신다.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주신다. 이 동사가 이방신과 차이를 말하네요. 어떤 차이냐?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건 받다인데 이게 섬김을 받다. 여러분 대부분 이방 신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신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우리 예전 어르신들도 아들을 낳거나 소원이 있으면 새벽에 정한솔도 있고 소복을 딱 입고 가장 정결한 곳으로 비나이다 열심히 하죠. 왜 그러냐면 신을 어떻게 하죠? 달래야지. 신을 노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을 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안 되고 신의 뭐를 맞춰야 돼? 비위를 맞춰야 돼. 신의 비위를 맞추는 목적이 뭐죠? 그렇지. 내 소원을 내 거를 뭘 얻으려면 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신이 때로는 인신제사 드려라, 사람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설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어떤 괴물이 있고 그게 신인데 노하지 않게 하려고 마을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바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왜 그래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주는 것을 통해서 신이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테네에 있는 아까 말한 그리스 신화도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 신들이 되게 재밌어요. 서로 질투도 하고 서로 화내기도. 아니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열받으면 다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달래야 되고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달래거나 사람에게 어떤 손으로 뭘 받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섬김을 받으시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막 이렇게 뭐 헌신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달래려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헌금이라면 여러분 그런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왜 그거 드리죠?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 아까 말한 생명, 호흡,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게 감사해서 나와 아버지 관계성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주신다는 말이 맞는 게, 다른 신은,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있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생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 하고 뭘 불어넣으셨죠? 당신의 생기,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에덴 동산 영산이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셨죠. 너 대리통치자 해라. 너 다 가져.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죄에 빠져서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그를 다시 찾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외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시죠? 그렇게 타락한 인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 죄의 삭슨?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죽으면 사람이 뭘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먼지로, 처음으로. 근데 원래 우리가 다 죽으면 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고 당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부활체를 갖는, 단순히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아담을 창조했던 그 부활체, 그 세상을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거래하고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믿는 게 혼합 종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라 했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 그게 혼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자식이 잘 되려고, 돈을 벌려고, 사업이 잘 되려고 믿는 거라면 그게 혼합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 설교합니다. 26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인 거 아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한 혈통인 거 아세요? 예.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거 지금 창세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 이거 뭐냐면 사는 기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에 들고 일어났죠. 근데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수명, 실은 누가 통치하고 계실까요? 그럼 그게 구약의 선지서들이 말하잖아요. 이집트,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니들 되게 잘난 척 하는데 니들도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마치 힘 있는 자들이 주름 잡는 것 같지만 배후에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세계 역사를 얼로 끌고 간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은 모든 세계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완전히 회복케 하는 그 역사로 모든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이 땅에 많은 세력들이 들고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누구를 세우는 대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대로 쓰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풍파가 없으면, 아무 환란이 없으면 신앙이 잘 지켜질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란과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뒤돌아보면 정말 철없는 신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앙을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많은 환란, 많은 풍파를 통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아, 믿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시구나 하고 깨달아가게 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세워진 그 이전부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 상하 보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침범하지만 실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어떤 전쟁은 누구의 믿음을 검증하는 대로 사용하시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러지 아니한가, 그거를 검증하는 도구로 주변 국가들 쓰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독이래요. 오늘도 많은 역사, 세계 여러 나라 이 땅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또 자라나고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연히 26절 보세요. 거주의 경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도, 여러분 태어나는 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이 나라에 태어났다. 없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여기 수원에 사는 거, 이거 다 누구의 섭리일까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27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해, 달, 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들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28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비와 자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을 어디에다 새긴대요? 금, 은, 돌, 사람의 기술, 고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나무 갖다 비나이다 하는 거 보셨어요? 돌 갖다 비나이다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원래는 사람이 다스리라고, 우리가 다스리라고 준 존재인데 인간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히려 인간이 다스릴 존재들, 그런 사자나 용이나 이런 동물들 앞에 어떡하죠? 피조물 앞에 비는 이런 우매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들 되게 웃기다. 야 너희들이 어느 날은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하고 나무를 깎아서 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나무 신이라고 비나이던 그 신 어떡하죠?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밥해 먹더라. 그럼 이사야에 그런 말씀 나와요. 또 어느 날은 니들이 이 철 같은 거 동상 세워가지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이라고 하더니 어느 날은 대장간에서 땅땅 그 철을 녹여가지고 낫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들어서 니들 도구로 쓰더라. 그런 게 어떻게 신이냐? 우상은 없다. 그래서 막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런 것들 갖고 우상 섬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원래는 너희들 보고 다스리라고, 원래 하나님을 알라고 준 도구인데 너희들이 밀어내서 그런 걸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증거하냐면 30절 보세요. 30절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뭘 알지 못하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예수님을 오셨나요? 아니면 모든 인류의 예수님을 오셨나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30절.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를 명하시냐면 회개하라.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대, 거주,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다스리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날을 작정하셨냐면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해 주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어디보다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최선을 다해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보다 이 짧지만 훨씬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고 모든 자신의 지식과를 담아서 했던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가 아주 고퀄리티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럼 설교문이 아주 좋으면 결과가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바울이 있는 힘을 다했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되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바울이 이렇게 전도행 다닐 때마다 그래도 적지 않은 무리, 많은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최선을 다해 설교했는데, 가장 고퀄리티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실패했다고 그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이 전도 여행지가 바로 이 아덴이에요. 아덴에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고퀄리티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몇 사람 안 되게 몇 사람만 이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정말 많은, 그리고 오늘 아레오바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 언덕에. 그런데 정말 몇 사람, 여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 다말이 하는 여자, 정말 몇 사람 정도만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뭘 준비했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패야.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무너지실 것 같죠?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요. 평생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정말 평생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참패야.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다 내가 예수를 왜 믿었나,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죠. 여러분이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어왔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왜 믿나 허망할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실게요? 결과를 보실까요? 아니면 과정을 보실까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결과가 참패냐 성공이냐, 이거는 다 인간들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인간들의 관점. 여러분, 과연 학자들이 이게 참패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아덴에서 몇 사람 구원받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참패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덴에서 요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최선을 다해 설교한 그것을 정말 높이 평가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셨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비록 참패, 이 땅에서는 박수를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박수 받는 일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보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특별히 여러분 대선지서, 양이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정결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소명받는다. 아까 우리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럴 때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면 부르시면 다들 교만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빠요. 이렇게 딴소리 하는데 아니면 그렇지 내가 꽤 쓸만하지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데 이사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한테 임하면 이게 화합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막 정말 겸손한 자세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소명을 주세요. 이사야 6장 8절 9절 우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제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이사야 그 남유다 시기에 너무 이 신앙이 다 타락했으니까 누가 가서 좀 내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쓸만한 내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하나님이 통탄하실 때 이사야가 아까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그 현장에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가 열심히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사야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네가 가서 열심히 전해도 이 백성이 어떻대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참담함에 누구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사야는 결국 이사야가 별 쇼를 다 하거든요. 막 옷에 띠를 가지고 묻었다가 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다 까가지고 이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믿음 없으면 우리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워낙 말을 안 듣니까 행위예술을 하는 거야. 행위예술. 그렇게 전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를 썼을 만큼 예레미야가 전할 때는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 진짜였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두가 박수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진리였지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랬고 바울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어느 말씀에 환호하냐면요. 여기서 병이 낫는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뭐 일이 잘 될 수 있어. 인맥 쌓는 또 결혼도 저희 가면 큰 데 가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똑같이 찾으실 것 같아요. 누가 가서 내 이 마음 좀 제대로 말해줘라. 복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그런 것 좀 전해줄 자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망하지 마라. 결과에 실망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다 부르셨다. 왜? 바울처럼 어떻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반응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나는 바울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 최고의 설교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지킬 자리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결과가 때로는 참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결과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환호하지 않아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실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된다를 가지는 거. 내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내 결과가 어찌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누린 거 이미 다 받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거 없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신약을 제가 연구했는데 보면 신약이 계속 말하거든. 역전.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날 거짓말로 하나님을 팔아서 그래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 나중에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모른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양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도 한 게 없어요. 우린 저렇게 큰일 했다는 거, 저렇게 많은 결과를, 큰 교회를 다니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했던 저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왜 우리가 이러서죠? 라고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주 작은 자 하나한테, 네가 헐벗고 외롭고 굶주린 자 하나한테, 고통받는 아주 그 작은 자, 누가 돌아보지 않는 그 작은 자 하나한테 했던 그 너의 그 진심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진짜는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상 가운데 큰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떤 큰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큰일을 하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좀 가난해도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도 지식이 좀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려주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여기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옆 사람이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주고 배고프다면 빵 하나 사주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가 돼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사람 하나, 우리가 섬기는 청년 하나가 그 청년 하나를 세운 것이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지만 예전에는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혼자 쓸쓸히 외로이 교회를 다녔던 그런 일반 청년이었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교회 갔다 상처받았다. 왜 받았는가? 개국공신이 있는 그 딸들, 그 아들들은 교회에서 막 칭찬해 주는데 나 혼자 다닌 청년에게는 졸업 선물도 안 주더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저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전하라는 곳에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부족한 목사 열심히 섬겨주시는 게 저한테 힘이 돼서 외부 사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 결단코 그렇게 증거하거나 측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이거다라고 증거하지 마세요. 이거 다 과정이에요. 어디까지? 최종 결과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알아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제대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함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합당하게 하나님께 박수받고 응원받는, 격려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